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438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내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분 앞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2편에서는 다뤄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 세상이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리고 이런 교훈을 토대로 해서 그분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세상의 태도를 살펴보면 오늘 1절부터 3절에 그들의 태도가 등장을 하는데, 1절을 보니까 세상은 메시아에 대해 끊임없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2절 보니까 그들을 드러내놓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낸다. 막 밀어내는 겁니다. 삶에서 밀어내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아예 그리스도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그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아예 메시아의 통치와 또 통제를 받지 않기로 그들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또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4절 보니까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5절 보니까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왜 비웃으시고 왜 분노하실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하늘의 보좌, 통치의 보좌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다 꿰뚫고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도 꿰뚫고 보시고 그들의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반응은 분노밖에 없는 거죠.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적인 분노,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노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노 속에는 사실은 주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절 말씀이 내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재판장에서 그들을 하늘의 왕권으로 심판하시고 강력한 철장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들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또 거부하면서 완전히 그분께 반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1편에서 말했던 그 복받는 사람의 삶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 심지어 요한계시록 보니까 심판의 권세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위임된 통치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실 때에 웰컴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께서 통치를 마음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재권이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뭐가 서운하냐면, 뭐가 갖고 싶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고 싶으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그래도 가정의 가장인 아빠한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빠, 내가 오늘 이걸 갖고 싶은데 아빠 이걸 좀 사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항상 이게 엄마를 통해 돌아오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있으면 저희 아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이 뭐뭐 원한다는데 어떻게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단번에 엄마의 허락도 필요 없이 오케이인데, 저희 아들이 자꾸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처음엔 되게 서운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들은 우리 아내한테 위임했지.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아들인 거예요.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위임되어 있는 권세를 행하고 있는 엄마한테 그 일들을 요청한다는 것, 이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왔지만 돌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돌아가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으면 오케이지만, 주님의 뜻에 오케이가 아닐 때에는 참 그 마음을 힘들게 거절당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심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허락되심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되는 것은 주재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8절 말씀처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이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구해야 돼요. 온전히 주재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구할 때에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누리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께 구할 자격을 얻게 되고, 그 구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돌려받을 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선순환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온전한 행복의 삶들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경외한다니까 이 경외에 우리는 늘 두려움만 갖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 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히 여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길 때 떨며,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과 되게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칙 하나를 잘 지키면 결코 두려움과 즐거움이 나뉠 수 없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이것저것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보시면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떨며 즐거워한다는 이 두 가지를 붙여놨잖아요. 한 문장 안에 붙여놨잖아요. 이걸 다시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맞춤은 그 당시 자발적인 경의와 겸손 그리고 복종의 표시잖아요. 그분의 왕대심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주님께 입맞추지 못합니다. 그분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두려운 것들 때문에 감히 그분께 입맞출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신앙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두 가지가 갈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입맞춤으로 자발적 경의와 복종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핑계와 원망으로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에야 복종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해야 될 복종이고 기왕에 해야 될 경외라고 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왕이신 주님, 통치자이신 주님께 의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더 많은, 더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주어주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